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97장 1절 2절 5절 6절 지난주에 배웠던 찬송 부릅니다.
김영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험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주변 형제들과는 갈등하며 살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치 못했으며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한 잣대로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한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이념으로 편가르며 혼란한 가운데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괴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도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도 종식되며 정치와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어 특히 많은 청년 실업이 해결되어 청년들이 그의 꿈을 펼치며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과 그 가정의 시름을 덜어주시어 평강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제맛을 내고 제 빛을 밝게 비춰주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우리 교회 리모델링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며 재건축기간 예배드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도 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하나의 절기로만 지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날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향락에 휘청거리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 실직한 자들, 가난한 이들, 해외에 나간 자녀들을 주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세워주신 안창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샬롬 찬양대회에 특별히 임하사 영광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87쪽에 있는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안순월 집사님, 이향주 집사님 두 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성탄 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이른 양을 아버지 집으로 다 같이 이른 양을 아버지 집으로 장결자들 또 이른 영혼들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 주의 성전을 또 사모하는 분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우리 초청해서 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낮 예배는 2부 예배와 또 3부 예배 두 번에 걸쳐서 시간은 3부 예배만 10분 앞당겨서 11시 10분에 진행합니다. 마치고 바로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부대를 또 저희들이 성탄절 위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10분을 앞당겼습니다. 성탄절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특순을 또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아래층에 기록을 해 주시면 주보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모두 본당에도 모두 이 예배에 나오시도록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자녀들과 다 함께 교회 학교는 오늘 광고를 하셔서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당도 모두 교회 학교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과 같다 생각하시고 성탄절에는 자녀들 모두 많이 데리고 나오시고 교회에서도 가정당 또 이렇게 치킨 한 박스씩 선물로 드리고 마치고 바로 가족과 함께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도록 준비하고 우리 2부 성가대장께서 또 기증해 주신 또 고급 화장 비누 하나씩 오신 분들 모두에게는 하나씩 드리고 가정당 치킨 한 마리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성탄헌금은 또 기록된 대로 어려운 또 겨울나는 또 연탄 지원 또 전방부대 장병 위문 또 신월 이동 독거노인 겨울나기 여러 곳에 도움이 요청한 데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또 우리 성탄헌금이 들어왔는데 모두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오늘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까지 이제 모든 헌금 집계를 본당에 가지고 가야 하니까 오늘까지 꼭 해주시고, 오늘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직접 본당에 가셔서 해야 돼요. 가셔도 헌금 액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기록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성탄절 3부 예배 시에 있겠고, 재정감사가 금주 토요일 새벽기도 이후에 2층 유치부실에서 있게 되고, 재정보고는 마지막 31일 토요일 새벽기도 이후에 3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 성탄 위문품을 보내드렸고, 해외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성탄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청년부 이웃돕기 성탄 이웃돕기 모금 행사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2부 3부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따뜻한 목동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돕는 우리 청년들의 그 노력과 헌신을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구룡마을, 지난 여름에 비 피해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강남구 일원동역 옆에 있는 그 구룡마을이에요. 거기에 연탄 나눔 행사를 금요일 날 다녀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지금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죠? 안 추운가 봅시다. 안 추운가 봐요. 금년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보니까 13도, 12도, 지금도 한 1, 2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현재도 이런 추위 가운데 보일러 들어오고 따뜻한 방에 우리는 누워 잘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같은 우리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또 불이 없어서 따뜻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또 청년부들의 그 수고하는 것을 격려해 주시고, 커피 한 잔이라도, 또 크로프트인지 뭐 그 있어요. 빵도 굽고 청년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국군 장병 위문도 성탄절 오후에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강원도 부대에 햄버거 세트를 500개 준비해서 가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 추위와 싸우면서 영하 20도, 22도 막 23도 내려간대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 가운데 전방을 지키는 우리 포병대대 장병들을 위문하려 하고 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건축 리모델링과 중보기도, 또 환자분들,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하신 우리 전경화 집사님 회복이 속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가 오 거룩한 밤 샬롬 찬양대 박수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날씨 추운데 잘 지내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옷이 아주 두툼해졌습니다. 모두. 네. 지난주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했는데 기존의 서리 집사님들과 새로 신규로 서리 집사님은 두 분, 우리 김태현 한농 집사님 30세 이상 되신 분들, 또 타교에서 오신 분들, 우리 여 집사님은 박연숙 진달래, 이렇게 네 분이 신규 서리 집사님이시고, 신규 명예 집사님은 70세 이상 방은식 집사님과 심재호 집사님 두 분은 명예 집사님이십니다. 또 나머지 기존의 70세 이상 집사님들은 모두 명예 집사님이시니까 명예 집사님은 재임명하지 않고 새로 신규로 되는 분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직분에 호칭을 부르실 때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방은식 성도님 한번 일어서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시죠. 우리 심재호 집사님도 한번 일어서시고, 여기 두 분, 박연숙 집사님 세 분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또 지난해부터 오셔서 새 가족으로 오셔서 모두 세례도 받으시고, 또 기존 미리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모두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대림절 찬송 99장 100장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1절 선창을 해주시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따라 해보고, 100장도 미리암과 여인들이 오도 대강절 찬송 두 곡만 배우면 9곡 모두 대림절 찬송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다시 1절 따라 할 테니까.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한 번 더요.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대림절 찬송 그다음 100장 우리 성가대가 1절 해보시고 우리가 따라 해봅니다. 다 같이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선도여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가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또 친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목사님 정숙자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제 9곡 대림절 찬송 구주 강림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다 가정에서도 다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마지막 절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의 오늘 핵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을 따라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과 2장, 특별히 1장과 2장의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기록한 장이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26절부터 마지막 38절 오늘 긴 본문을 함께 읽어주셨는데 이 기사는 네 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수태고지. 처음 들어보셔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은 요약하면 저 말씀이 따라합니다. 수태고지. 그 밑에 받을 수자예요. 받을 수, 잉태할 태, 고는 고등학교고, 알릴고, 지는 알지. 잉태된다라는 것을 고지해 준다는 거예요. 고지서 있잖아요. 고지서 예고해 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잉태됨을 미리 알려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가 받아요? 마리아가. 누가 전해요? 26절에 누가 전해요? 천사 이름 가브리엘. 따라서 가브리엘. 26절에 나와요. 본문 펴져 있으니까 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마리아의 동네에 가요. 다윗의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아직 약혼만 한 상태고 남자도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잉태되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천사는 이거 너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는 큰 자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된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38절에 대답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성화로 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탈리아의 수도사인데 안젤리코라고 하는 프라 안젤리코 수도사 안젤리코의 작품이에요. 보세요. 이게 오늘 보면 26절로 38절 전체를 묵상하면서 수도사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분홍색 옷이 누구예요? 설명을 잘 들었으면 알 거예요. 누구예요?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파란색 옷은 마리아예요. 천사가
그룹을 단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고지하는 거예요.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는 장면이고, 저쪽 옆에 사람들은 또 두 사람도 나오네요. 수도사였던 안젤리코가 그린 성화예요. 수태고지 하면은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어넌시에이션에서 수태고지, 잉태됨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다른 대꾸가 없더라고요. 다른 다 변명도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너는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마리아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화답하는 믿음, 응답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주 단순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변명,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단순한 믿음, 화답하는 믿음, 응답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간지 속에 주보에 끼워드린 이것을 한 장씩 들어보세요. 들어가 있죠. 성탄 헌금 봉투와 다 가방에 한번 잡아 넣어버렸어요. 이거 오늘 쓰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실을 쓰신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새성전 지하 1층에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누가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은혜로울까요? 누가 목소리 좋으신 분이 있으세요? 누가 자신 있는 분 한번 이거 나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아무도 안 읽으실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주님, 아멘. 참 단순한 시 같아요. 단순한 시고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가 계속 반복되면서 병상에 있는 사람은 빨리 치료되기를, 본인의 뭐 다른 걱정, 장사 어떻게 할 건가,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건가 없어요. 내가 이 시간 수술 잘 받고 속히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단순한 그 하나밖에 소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처럼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주세요. 너무 말이 많은 시대에 말없이 화장실 청소하시고 1년 동안 꽃꽂이 하시고 차량 안내하시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단순해요. 뭐 다른 변명 뭐 없어, 구차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 그저 행복한 아기처럼 단순한 믿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사슴은 맑고 깨끗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이 사슴의 본래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소중성, 은혜의 귀중성과 소중성,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절, 30절 한번 비춰주세요. 28절 다 같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비춰주세요.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의 귀중성, 은혜의 소중성, 은혜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30절 또 비춰주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라는 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은혜는 공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아야만 평안하다는 것과 같아. 은혜를 받아야만 평안하고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구절은 그 말씀을 말해요. 교훈은 바로 은혜를 받아야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역경이 있다면 아직 은혜를 가득 채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평안도 커지고, 이건 비례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비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12개의 서신,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모든 편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거 똑같은 말, 은혜와 평안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카리스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쓰고, 마지막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아멘으로 편지를 맺고 있어요. 은혜의 시작, 편지의 시작도 은혜로, 결론도 은혜와 평강으로 맺는 것은 두 가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평안도 크고, 반대로 은혜가 떠나가면 평안도 줄어들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근심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영혼도 육체도 평안해지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매사가 얽히고 불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의 소중성입니다. 귀중성이에요.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은 교회와도 말씀과도 딱 단절되어진 사람은 누구냐? 저 율법주의자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은혜를 남용하지 말자. 유다서 1장 4절요. 시작. 이 말씀에는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교회에 두 가지 그 조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주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은혜주의, 율법주의와 은혜주의가 대치된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구원가는 항상 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가 율법의 한 조항 조항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은혜의 그림자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나와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된다 그랬어요?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고 바로 앞 구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이신칭이.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소중함과 은혜의 귀중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는 교훈은 뭐냐 하면 따라서 말씀의 귀중성과 소중함,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말씀의 귀중함, 은혜의 귀중함.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소중성, 중요성을 말해요.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5절에도 4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55절도 나오는데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했을 때에 주님이 전달해,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말씀의 능력.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잖아요.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행위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법칙이 되고 척도가 되잖아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잣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입이 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주가 왜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나사렛에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하는, 그 뭐 이단들의 교주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나요?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신천지 교주가 되는 거죠. 오직 교주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왔던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이 말씀의 귀중함,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55절에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분이 곧 오실 것이다. 너희는 기다리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라.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중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31절에도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는 조금 난처했었어요. 내가 정혼만 했는데, 정혼한 처녀에게,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가가 정혼, 정할 정자에 혼인 혼자잖아요. 혼인만 하기로 정해만 놨지 약혼만 해놓은 상태지 정식 결혼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말씀대로. 그러나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 때에 그 마리아는 그 말씀의 귀중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다 있어요.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일부분만 믿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온 세계가, 불교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가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짜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부터 AD, 지금 2022년 12월이에요. 그 이전은 BC, 기원전이라고 해요. 그 C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분기점, 기점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2022년, 내년은 2023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 말씀의 소중함,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도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비춰주세요. 방송실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 인간을 사랑하시어 또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시고 십자가를 또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태어나신 것도 귀중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은혜에 보답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한 주간 동안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를 한 주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은혜의 소중성과 기중성, 또 말씀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다 할 때에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고백하고 화답하고 응답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4장 찬송 1절 3절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서도 이 주일을 뚫고 아버지 집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각 기도의 제목을 써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시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귀한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을 또 후원하며 방송 선교와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질로 후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농어촌에 있는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위하여 이 물질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곳으로 아버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필요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또 이렇게 연탄 봉사를 위하여 또 구룡마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아버지 한 내복과도 같고 따뜻한 저들의 방바닥을 데펴줄 그 연탄을 한 장씩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또 함께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돌보아야 할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영하 20도 25도 상황 속에서도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또 다음 주일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가고 오는 교통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부서에서 충성하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송실에서 꽃꽂이부로, 식당부에서, 교회학교에서, 차량부로, 곳곳에서 또 미합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우리 종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추위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 한 분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추운 겨울을 또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힘든 과정들을 함께 도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육자 항암을 앞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우리 전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시며 우리 백 집사님과 우리 강남래 집사님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이권사님 항암도 잘 받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또 이렇게 아프셔서 수술하시고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우리 한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한 부위 하나님 아버지 아무 상처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나갈 때 은혜의 소중성과 말씀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단순한 믿음을 주세요. 마리아처럼 응답하는 믿음, 주님 말씀하실 때 화답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설계 도면도 하나님 구청과 잘 협의되게 하셔서 구청에 또 허락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축가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공사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며 안전관리자로 오신 우리 강성무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 위원장님과 또 모든 위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수입사님, 권사님들, 우리 항존직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아버지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는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전이 되도록 아버지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의 그 믿음 따라 은혜와의 소중성과 말씀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